지금 우리가 계속 로마서에서 잠깐 머물러 서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 죄덩어리라는 거. 왜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죄덩어리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봉사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었어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배우자가 다른 사람한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능력도 있고 여전히 인간성도 좋고 여전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이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변한 게 딱 한 게 있다면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고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모든 것이 다 정상이고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 마음 바뀐 거. 나 사랑하던 게 변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걸로 마음이 바뀐 거.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로 마음이 바뀐 그 자체가요. 완전히 깨진 거고요. 망한 거고요. 죽은 거고요. 실패한 거고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이 아픔, 아니 너희가 왜 나를 떠났어? 아니 떠나가지고 잘 산다니까요. 착한 일 하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영광. 너 그러면 죽는다니까? 그 자체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떠난 남편이 떠난 아내가 제일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봉사활동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열심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먼저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돌아와서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가정 잘 세우면 그게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힘으로 뭔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아 알아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 단 하나밖에 없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그러고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생명 살리는 도라고 아무리 얘기를 들으면 뭐하냐고요. 이것은요 내가 열심히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듣지도 말고 연구하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마요? 그게 아니고요. 연구를 할 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을 내서 연구해도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지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달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지혜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석학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 노력해서 알게요.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게 공로가 돼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복음의 말씀들 여러 번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기 전에라도 10초 동안이라도 주님, 내가 혼자 읽어도 이것은 육신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나의 경험이나 판단으로 분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열매가 걷어져도 기도 없이 하면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자랑을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요, 한번 경험해 봐야 돼. 한번 기도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열매가 없어. 사람이 변하질 않아. 그러면 이거는 내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잖아요. 그럼 방향을 잘못 잡아요. 아니,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되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죠. 열심히 달렸는데 부산으로 가네? 그거는요, 열심히 달려봤자 더 손해라니까요. 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더 손해예요. 그리되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구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내가 사용할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공급으로만 내가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쉬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교회라 그런다 그랬어요. 교회. 그렇다면 교회에서 뭘 해요?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해요. 그런데 배운 거는 이렇게 잘 배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걸 예배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걸 찬양하세요? 그걸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는지 그 고백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세요? 기도는 제대로 하세요? 전도는 하시나요? 선교, 나가는 선교 못한다면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는 하고 계시나요? 말씀은 제대로 잘 배운 것 같은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지? 내가 왜 예배 시간에만 잠깐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은 왜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 반드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 노는 시간, 다른 방법으로 즐기는 시간들이 더 많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것을 계획하세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붙여놨어요. 성경에요, 비밀로 감춰놨다, 비밀로 숨겨놨다, 그런 걸 말씀하실 때 그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근데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면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 그 몸이 교회의 몸이고요, 구원받은 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실제로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다면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뜻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임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운다.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랬어요. 쉼이 있는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가 유형교회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그것이 천상교회예요. 그런데요, 교회의 역할이나 한 사람 개개인의 교회의 역할이나 다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나 교회를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이나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같아요. 교회에 주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 어찌 나만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하고 살아도, 결혼해서 살아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는 이 세대에 사는 우리가 어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순교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 어떤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앞에 반역과 배역으로 떠난 인간들, 죽어 마땅한 그들을 향하여 더 큰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 끝낸 구원의 사건을 단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총, 그 사람들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으로 살아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머릿속으로 아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그렇게 비밀로 감춰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을 주고서 사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교회로 감추어 놓은 성전이라면, 그 성전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실까? 누가 지어 가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예.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렇다면 먼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는요, 삼위일체 이런 단어는 없어요. 삼위, 위격은 다른데 그분은 하나다, 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신학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삼위 하나님이 같이 운행하셨나? 함께 하셨나?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 창세기 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뜻 가운데, 모든 계획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사건, 이르시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게 누구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르시되 말씀하셨을 때 계셨던 성자 하나님, 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곳에 같이 운행하시면서 동역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거는 신격 복수를 사용해요. 신격 복수. 이거는 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천사 아니에요? 예? 천사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요, 아무리 그때 바벨론 시대에 이것은 천사를 얘기한다 그래도 성령께서 임하신 주의 종들은요, 우리 이거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세상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형상. 성령의 형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주는 그러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하나 된 형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누구에게로부터 나오세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깊은 영까지, 성부 하나님의 깊은 영까지도 통달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다른 걸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만 증거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만 증거하셨어요. 자기 얘기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내 얘기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만 해.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하시면, 성령님은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로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세상을 만드셔서 창조하신 사랑으로는요, 비교 불가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담아낼 수 없어요.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뭐야,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고? 하나님인 거를 내려놓으셨다고? 100% 사람으로만 그 아담같이 태어나셨다고? 아담은 손으로 빚어서 생명을 후 불어서 루아우 생명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러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 아프셨겠네? 배고프셨겠네? 창피하셨겠네? 근데 그거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야? 왜?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왜 십자가의 그 수모와 수치와 그 고통을 왜 다 당하셨대? 우리 위하여.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시는, 지금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세상에 책이 아무리 인쇄술이 발달해서 많은 책자가 있어도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흉내는 내서 전달을 하는데 무슨 소린지 본인이 깨닫지를 못해서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누가 제일 잘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보내신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사탄이 협박하면서 질질 끌고 가요. 너 병원 안 가면 너 죽는다. 너 약 안 먹으면 죽는다. 너 쉬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이 계속 거짓말로 하나님하고 상관없게끔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의학도 다 도움 받아도 돼요.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니까.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의사를 맹신한다던가 약을 맹신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있을 때는 잠깐 육신으로만 있는 거예요. 죽으시면 그분은요, 자기 역할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계속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봐요. 하루 세끼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려야 돼요. 저 집에 가 계시면 줄 서야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지금 다 비행기 티켓 끊어서 거기에 얼씬거리고 또 줄 서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세계 민족들이 모여든다면 우리 차례가 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돕는 분. 근데 여기서요, 뭐라고 써있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거는 예수님하고 다른 신분이 아니라 제가 볼펜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볼펜이 여러분들 보실 때 어때요? 똑같은 볼펜이에요. 똑같은 볼펜. 이 볼펜이나 능력이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면 성령님은 동시다발 역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방에 있으면 저 방에는 안 계세요. 이 땅에 있으면 저 나라에는 안 계세요. 근데 성령님은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제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 동시다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유익해요? 성령님이 더 유익해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성령님도 예수님만큼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못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근데 언제 보낼 수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제위할 때에만. 그걸 하나님들끼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복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약속했어. 아버지, 내가 땅에 나가서 사람으로 잘 순종하고 다시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잘했다 부활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승천까지 해서 아버지 우편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그때 그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 이뤄주세요. 이게 천상회에서 이미 벌써 끝낸 회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 빨리 내가 올라가야지만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지 않고서는 오실 수 없어요. 이것은요, 구약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완전히 이제는 성령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헬라어로요,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이토스. 예, 이 의미는요,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도와요? 사람에 대하여 돕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칠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말 다 생각나게 할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예수께로. 성령이 오시면 자기 이야기 안 하고 들은 거를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것 생각나게 할 거야.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증거가 되는 거야. 예수가. 그렇다면 성령님은 사람을 도우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도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신데 왜 돕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100, 사람 100. 사람이면서도 갑자기 막 하나님 행세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 완전히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지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귀신을 쫓아내요? 성령. 그러면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누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셨대요? 선한 일, 마귀에게 눌린 일, 가르치시는 일, 고치시는 일. 그럼 우리도 가르치는 일, 고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구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누구를 기름 붓듯 받아야 돼요? 성령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도 돌아가셨어요. 아니 갈릴리에 그냥 자기 발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이 사건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저기 걸어갈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 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도 돌아갈 수 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 죄에 얽매여 있는 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떠나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와,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가 사도 요한은 마지막 반모섬에까지 산 순교자로 있었고요.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를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럼 뭐야? 예수님은 뭐 우리 사랑한다 그래놓고서 그렇게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겟셋만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넘겨주옵소서.
뭐야, 그거 베드로보다도 못하네. 우리는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순교할 때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바울이 순교할 때는 그 전까지 누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함께 한다고 나타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순교할 때는 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요,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영해 줬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함께하는 임마누엘 대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도 사실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하나님하고 분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랑스러운 아들, 한 번도 불순종을 해보지 않은 내 사랑하는 아들. 근데 내가 인류를 품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진노를 내 아들 독생성자한테 부어야 되는 것. 이거는 내가 부은 걸로 해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부어야 돼요, 그 죄를. 그래서요, 예수님이 순종하실 때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신 거예요. 죄인된 예수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로 있을 때는 죄덩어리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기도는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버린 존재, 하나님께서 먼저 버린 존재가 있다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요, 주님은 쫓아다니면서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나 또 기다릴게, 너가 입 다물고 있으라면 입 다물고 있을게, 기다릴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들을 버릴 때는요, 매몰차게 쳐다도 안 봐요. 그 시간이 암흑으로 바뀌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차마 그 아들을 비출 수가 없었어요.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그곳에 가득했을 때 그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왜 당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아들 삼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이 내리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줄 자다, 세례요한에게 가르쳐. 세례요한도 몰랐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근데 자기한테 물로써 세례 줘, 그렇게 감동을 주신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인 줄 알라. 그렇다면 보혜사 파라클로이토스라는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이 의미는요, 사람을 도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도왔어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런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그뿐만 아니라요, 검찰자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요, 니네들 잘못했어, 우리에게는 검찰자로서의 역할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면서. 그때 성령은 무슨 마술 램프,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막 비나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막 갑자기 우리가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마술적인 힘이나 주술적인 힘이 아니라요, 인격자세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세요. 정말 들어가도 돼?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진리로만 말씀하세요. 진리로만 통해서.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검찰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아니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떡떡거리면서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은사 받아가지고 사람들 다 줄 서는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그거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는 어떤 거냐면요, 아빠 손에 들린 선물 같은 거예요. 선물꾸러미. 아빠는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들아, 아빠가 맛있는 거 사왔다. 그럼 애들이 아빠! 달려오면서 아빠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선물꾸러미만 가지고 가요. 아빠는 아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처음에는 아빠 하면서 선물꾸러미만 받다 그 다음에는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가 뭘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이제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거. 근데 여전히 선물 안 줘요? 선물만 밝히는 자녀들은요, 정말 참 불쌍한 자녀고요. 아빠의 사랑을 모르는 참으로 가련한 자녀.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성령의 은사만 받는다? 그것만 구한다? 주님은요, 성령을 주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요 말씀은요, 다음 시간에 같이 조금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듣고 덮기에는 그게 뭔지 인지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것, 성령이 오시면 이게 바뀌는구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찾아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필요한 은사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은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것, 삼위일체라는 것과 그 성령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도우시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뭘 하든지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